자격이 있다 느껴질 때 탐욕을 버리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격 있다 느껴질 때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것들이 자꾸만 찾아오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모습들 중에 어떠한 것이 있냐? 내가 자격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 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됨, 그 자격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제외시켜버리는 그러한 자격 있음의 모습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자격 있다라고 느껴졌던 그러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고라 자손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틈타들었던 그러한 어긋난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스스로 나에게 자격 있다라는 그 마음이 찾아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자격 있다 느껴질 때 오늘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오늘 말씀 1절과 2절,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 고라와 다단과 온은 전부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세 명이 어떻게 해요? 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이 지어질 때에 공동체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안에 당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자기의 꿈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와 다단과 온은 당을 짓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와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세 사람의 당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큰 당을 지어서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거스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적한 겁니다. 반역한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 네가 뭔데? 라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왜죠? 당을 지어서요.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왜 도대체 아론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가? 아니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잘난 체를 한다라고 할까요?
아마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가? 그들의 생각에는 아론의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의 사람들, 그 가족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 고앗의 손자, 고앗 지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임무들을 다 따로따로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성막의 봉사와 또 백성들에 대한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에 책임을 맡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아론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못마땅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월권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장 잘 표현된 단어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 have gone too far. 너무 멀리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분수에 지나친 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짐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가족을 향하여 말하는 이 고라 자손의 너희가 분수에 지나셨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거죠. 이 뒤에 보면요, 이 나중에 모세가 대답을 하여 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7절 이후의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가는 너희들도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왜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것에 대한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바로 탐욕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있죠. 아론 가문에 주었던 제사장직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무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더 커져 보이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이 먹는 사탕이랑 제가 먹는 사탕이랑 똑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형이 먹는 사탕이 더 커 보였어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 인간이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격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자격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월권을 행한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어긋난 판단들이 인간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끌면서 바라보면 공동체 안에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직분자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그런데 그것에 맞는 하나님이 직임들을 주셔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비하하게 되고 깎아내리고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욕심, 이 탐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탐욕에서 왔습니다. 욕심.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어떤 소유에 대해서 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죄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의 마음을 가질 때는요, 옳고 그름의 분별함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몰입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니까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이 욕자, 그리고 욕심이라고 쓰여진 욕자가 다 같은 욕자과 욕심 욕자잖아요. 욕심 욕자.
근데 이 욕심 욕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바랄 욕자가 위에 나오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나오거든요. 내가 인간이 바라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욕. 인간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탐심이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저거 해보고 싶은데. 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난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고아 자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못마땅히 여깁니다. 저들은 월권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지네 맘대로 독단적으로 독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탐욕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탐심, 이 탐욕,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욕심과 탐욕을 지울 수 있는 명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에게 자신들의 양떼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툼의 근거를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니 그것들 때문에 더 많은 욕심이 인간에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습니다. 다투었어요. 그럴 때 주인된 자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양보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거 조금 놓친다 한들 지구가 멸망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조금 내려놓지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카 롯에게 더 큰 풍요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미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결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풍요를 쫓아갔던 그 소돔의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커지면 결국 그것은 죄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야망이 커지면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사망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 안에 탐욕으로 찰 때는 옳고 부름의 사리분별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과 쪼잔함과 그 많은 일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가면 가운데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우리 안에 음행을 지워버리고 더러운 탐욕을 지워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시편 119편 36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쭉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곳으로 내 마음이 바라보도록,
내 마음이 세상과 인간적인 내 욕심에 치우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는 그 기도가 늘 시편 119편 저자의 삶 속에서는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 교만이 찾아올 때, 과연 오늘 나의 마음은, 오늘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그거 세워서 내가 꼭 이루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맞게 산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레 점검해 보는 이 마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격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자격 있다 느껴질 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자격 있다 느껴질 때 바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의 직무들, 그 책무들이 그렇게 작은 것이니라고 모세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들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도 저에게 맞는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소임들이 있다라고 저는 다 믿습니다. 그 일이 크고 또는 작든 그 어떠한 사이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은혜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는 이 불평이 바로 그들의 욕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 얼마나 이 고라 자손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막을 봉사하는 거, 그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쳤던 일들. 그런데 그들 안에서는 남의 떡이 커 보이기에 오히려 그것들을 비교하며 욕심의 마음을 가져서 자신의 사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긋난 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들어 쓰시고 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선입견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오히려 아론을 향하여서 왜 스스로 너희는 잘난 체 하니라는 비아냥거리는 그 말만 던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면서 왜 너희는 그렇게 잘난 체 하니라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내 삶에 자격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틈탈 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사명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어떠한 일이든 교회에서 작은 영역의 주방 일을 감당하든 아니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 일을 감당하든 아니면
뭐 교회 차량 관리하는 관리의 일을 감당하든, 굳이 남들 눈앞에 화려해 보이는 장로의 직분으로 강단에 올라와 대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게 주어지는 그 작은 소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근본적으로는 탐욕이라는 것이 묻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자신의 야망 때문에 내가 꼭 장로가 교회에서 되어야 하고, 내가 꼭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런 꿈을 꿀 때 공동체는 그 어긋난 야망 때문에 회파되고 당이 지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는 과연 나는 정말로 내 사명을 잘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고라조선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오늘 이들에게 찾아올 불행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내일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썼던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해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준 두 가지 비법,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법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가운데서 강성하여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강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신뢰하는 내 팔을 만들어서, 당을 지어서 내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가 힘을 가졌다고 그것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어떤 직분 위에 올라섰다고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해줬어요. 두 번째로 주었던 것은 부탁하라.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그가 설명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2절 디모데 후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성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전한 사도 바울, 그가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부탁한 것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해라. 그 복음을 전해라. 그럼 그 충성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원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파급성이 있어요. 이런 전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또는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나는 오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은혜를,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자격 있다라고 느껴질 때 고라자손처럼 희미하고 흐리멍텅한 욕심 때문에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고 빼앗김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소임에도 내게 주신 사명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믿음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탐심이 늘면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ou have gone too far. 그거예요. 그냥 서로 얘기해서 야 너 분수 좀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 아픔을 겪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탐심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내가 자격 있다라고 내가 좀 으스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 있다라고 느낄 때에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 있다라고 만족하고 내 욕심과 내 것들이 드러나며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이 보시는 그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